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후서로 나누어졌을 뿐이지 전서를 보내고 나중에 후서를 보내겠다라고 기약된 건 아닙니다. 전서를 보내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별히 여전히 많은 핍박과 오해 속에서 씨름하고 있었는데 특히 주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은 서둘러서 다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전서와 후서를 시간적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후서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전서와 마찬가지로 1장 1절과 2절에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의 인사말 또는 권면의 말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자신이 사도된 것은 이라고 말하며 마치 유모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사도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한 문제나 도전이 없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설명해주고 진실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회와 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실라와 디모데와의 관계가 형성이 잘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교회가 지금 시작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시작되었던 그 문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은 여전하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확인시켜 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해서 후서를 보내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와 또 해답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또 교회가 왜 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자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임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모임,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특수성 또는 조금만 잘못되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가족은 말 그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또는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끈끈한 그리고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지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믿음의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자신들의 주장 또는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영적 공동체,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결국 누구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이 앞서게 됩니다. 이 부분이 한국교회를 많이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라고 하는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도 하고, 또 이만큼 내가 헌신했으니까 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희생이나 헌신을 강조함으로 교회가 멍이 들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 결국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비롯 시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그런 아픔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특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그렇게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영적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보호 속에서 세워졌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 많은 핍박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 또는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가정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녀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그 경제적인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위치에서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전쟁 중이었다라는 점은 많은 아버지를 잃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가정들이 많았는데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은 현격하게 차이가 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있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 교회를 그냥 두시겠냐는 거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징수 또는 정수가 담긴 문안 인사인 은혜와 평화 또는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 출처에 대해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은 짧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2장 2절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은 더 깁니다. 같은 내용인데 더 깁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밝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라고 한 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평화의 출처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와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 또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혼란스러웠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로부터 또는 무엇으로부터 이 은혜와 평화가 올 것이냐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치사를 사용해서 그 은혜와 그 평화라고 밝힙니다. 다른 평화가 아니라 다른 은혜가 아니라 바로 그 은혜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라고 하는 그 평화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은혜, 세상이 주는 평화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그 은혜와 그 평화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있어요.
나열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이다,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심을, 같은 분이심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흔들리지 말 것을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었고 이 복음의 출처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은 됐지만 사도 바울이 가르치다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복음, 새롭게 전달된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이러한 영적 교류가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배로 이렇게 편지도 배로 안내해야만 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도 쉽게 이렇게 편지를 오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체계적으로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한 이 말씀이 부족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처럼 체계적인 이런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핍박과 세상의 혼란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며 그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은혜와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도 희석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주일에 잠깐 말씀드린 지금도 여전히 진통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물론 40년 동안 교회를 세워 가셨어요. 참 수도 많으셨고 그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또 여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희생의 가치를 주장한다는 점이에요. 내가 40년을 했으니까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전히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안방주의 노릇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교회를 결국은 병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으로 이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희생과 수고가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거룩하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려면 자신이 거기에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자리에서 빠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와 평화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1절, 2절이 인사가 아니라 어쩌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며 이 은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